하늘의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리.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나의 부활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천국에 우리 영혼은 죽으면 바로 가지만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육신이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혼과 이 땅에서 부활한 영의 몸이 연합돼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 만나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부활을 확신하려면 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자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가장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봐야 되냐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혼동하기를 자주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사망에 이르는 믿음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참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늘 은혜와 참 충만한 진리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팍 찌르고 들어오는, 확 깨우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다. 이거 충격이죠. 우리는 주로 신하면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니까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첫째와 넷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예요. 마귀가 와서 바로 채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친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열매 맺는 마음. 옥토밭. 구원 확실하게 받았죠. 문제는 그 한 두 가지로 끝나면은 우리가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두 마음이 또 나오는 거죠. 제가 주보에 아마 적었을 겁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돌밭이 나와요. 처음에는 길가밭, 마지막은 옥토밭. 두 번째가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에요. 저는 이것을 얕은 마음이다. 뿌리가 없는 얕은 마음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 곧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감정에 의지하는 얕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넘어진다 하는 것은 잠깐 실수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를 보게 되면 넘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신앙에서 이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는 감정적 믿음은 애초부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감정이 아닌 감정을 따라오는 결과고요. 감정이 아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혹시 가방끈이 짧다는 분이 가끔 계시더만 저한테 어느 분이 그렇다고 목사님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묵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 말씀 묵상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나눠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꼭 읽기라도 하십시오. 말씀 묵상 그거 뭐 금방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이죠. 읽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것은 분산된 마음이다. 혹은 갈라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잘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둘로 분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다는 것은 잘하지 못하도록 꽉 눌러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눌려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곧 먹고 사는 삶의 걱정, 또 미래의 불안, 관계의 갈등, 현실의 문제들, 어느 삶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마음이 분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현재 상황에 매여 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끌리는 것을 더 쫓아가는, 그것이 우선되는 마음. 결국은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도 붙들어야 되겠고, 이 두 가지 다 붙들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놓쳐, 말씀이 잘하지 못하고 결국 눌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많이 찔립니다 하는 분들이 여기, 제가 손을 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들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셈 될 수도 있고.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 그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신학자들이. 첫째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열매가 전혀 없잖아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에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 안에 있는데 세상에 눌려서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결과가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적을,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불로 심판하는 말씀이 있죠. 다 불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적이 그 불을 지나갈 때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의 삶의 공적이 불시험을 지나가는데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심판날에 그 날이, 심판의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성과를 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고전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전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불 지나갈 때 다 타버렸지만 자기는 마치 불난 집에서 그냥 내복바람으로 튀어나온 사람처럼 자기는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살아남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든 아동원이든 그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저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드릴 말씀은 주여 별로 한 건 없어. 드릴 건 별로 없지만 주님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다 쓰고 왔습니다. 성경시에 적어놨습니다. 주님 다 쓰고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게 여러분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 재물, 많이 있잖아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 다 주 위에 쓰고 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는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질문, 둘째 질문 보시면,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이 말씀 배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은 참된 구원과 거짓 신앙을 칼같이 가르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죠. 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죠. 두 번 반복하잖아요. 주여 주여 할 적에는 어떤 열정적인 주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 여러분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순간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한 구원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갈 때에 보세요. 내가 주여 주여 고백했으면 내 삶에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나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늘 주님 주님 하지만 무슨 일 결정할 때, 무슨 길을 택할 때 주님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면 주님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적당한 거,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길로 간다면 당신이 주인이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불렀으면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의 입술로부터 고백되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고백도 들으시지만 나의 삶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물론 100% 온전한 순종은 저도 못하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다 넘어지고 또 옆길로 갔다가 또 다시 일어서서 돌아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어떤 구원에 이르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너가 점수를 따면 구원이고 이게 점수가 안 되면 너는 구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나가리고 이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아멘. 내 인생의 방향이 계속해서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애쓰면서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나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죠. 핵심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실제 삶으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죠. 자,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곧 본질이 좋으면 그 본질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말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삶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면 내가 본질이 변했기에 내 삶의 열매도 좋은 열매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가 변화된 본질,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이는가? 아니면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변치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가? 자,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증거인 열매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한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리하고 세 가지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목장에서 꼭 교재로 쓰십시오. 이거 꼭 점검하셔야 될 문제니까 목장에 쓰시고 원하시면 오늘 아예 원고까지 제가 다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나 자신을 점검하는 좋은 자료로 쓰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안에 웬만한 열매는 다 포함이 돼요. 자,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신 분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기쁨이 함께 가는 귀한 봉사. 이게 사랑의 열매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견딜 수 없는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면 견딜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과 사모함이 있는가? 나에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은 의무인가? 아니면 생명처럼 소중한가? 나는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저 이 말씀 참 좋아요.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먼저 사랑에 빠지시는 거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순종도 기쁨으로 우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하루 중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행복을, 축복을 맛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만 감으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놔두고 왜 엉뚱한 곳에서 맨날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그 자리로 들어간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지 않고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이 귀한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확실하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감동이 더 점점 더 깊이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판단하고 앉아있는가? 나는 그들을 다 품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미움의 마음이 닫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힘들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저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해왔습니다.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억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혈기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버티는 이유는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마르지 않는 한 나는 사랑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는 한 여러분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에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쌍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구원받지 않고는 그런 말이 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셔서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회개의 열매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의 전쟁을 늘 벌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와의 전쟁은 한마디로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는데 어디가 이깁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힘들어하고 그 싸움에 지는 사람들. 왜? 포기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그 빛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주 예수의 빛이 그 안에 환하게 밝게 비치고 있으면 어둠이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빛이 자꾸 가려져요. 아까 말이 나왔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모든 거 자꾸 빛을 가리라고. 빛이 침침하니까 어둠인지 빛인지 헷갈리면서 싸움이 힘들어져요. 질문입니다. 나는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가?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은근히 즐기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죄를 끊고 싶은가? 아니면 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또 죄 짓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싸우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죄를 짓더라도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예요. 회개가 반드시 따라가는 자. 반면에 가짜는 죄에 점점 안주하는 자.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한 합리화시켜버리는 자. 다윗 왕이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그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나의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은혜 받고요. 회개하는 만큼 다시 일어서고요. 회개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 죄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회개를 해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 그 죄를 많이 내가 이겨냈어요. 정복했어요. 이게 구원 문제 가는 방향이에요.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죄는 줄고 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의 열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에요.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반드시 살죠. 우리도 부활하죠.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부흥에 오셔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자칫하면 구원 받는 거와 성령 받는 게 따로따로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 받으라 하는 건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우리 혼동하시죠.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거기 나오죠?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희락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으니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 이게 아니고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자연히 기쁨이 열매로 맺히게 하는 겁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오죠. 특별히 오래 참음이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비가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버텨내려면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게 되면, 인내를 받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견뎌내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내가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내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완벽하다 이건 아니에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든 쓰러지든 나아가는 그 삶.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넘어질지라도 가끔씩 옆길로 빠질지라도 다시 바로바로 돌아와서 내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